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승입니다. 한국에서 인사드려요. 미국 오플 창립 9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충복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정자 목사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우리 모든 리더들, 우리 찬양팀, 우리 성도들 정말 보고 싶고 정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플 창립 9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 때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또 가서 얼굴 보고 함께 교제 나누고 9주년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무 여러분들 기뻐하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꼭 만나요. 또 다음에 봬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충범 목사님 정말 열심히 잘 기도하고 잘 따르고 잘 섬기고 계시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내일 주일 맞이해서 리허설 중인데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들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아름답게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10주년, 11주년, 20주년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교회 소리즈 규슈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창립 9주년 축하드립니다. 일본의 츠츠우라 그레이스 교회 야스다 데스. 야스다입니다. 박경란 사모입니다. 네, 저는 권상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시고 또한 그 몸된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오버플로잉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 흘러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몸된 교회로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그 미국 땅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적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에 살아계셔서 또한 교회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저희도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선교지로 미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9년 동안 정말 땀 흘리고 눈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심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9년간 앞으로의 시간들이 또 더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여러분 오버플로링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채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희망 가운데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9주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왜 이리 못 잡아, 잡아. 왜 이리 잡아. 나가. 우리 미국 오플 생일이라며 9주년 축하합니다. 원래 이제 매년 함께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멋지게 나간다. 조용히 해.
믿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가 열렸어요. 불확실한 시대, 또 IT로 인해서 불확실한 시대. 5분 앞을 모릅니다. 교회 앞날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인생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함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의 장래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멋지게 승리하시고요. 우리 한번 또 코로나 풀리면 한번 가서 뵙겠습니다. 자, 어머, 축하한다. 축하해. 빨리. 모여서. 축하한다. 한마디 해줘. 오세요 축구하러. 6대2. 아니야. 너? 아유 왜 그래? 2020년 9월 20일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는 창립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예! 9년 전에 이 땅에 오버플로잉 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오늘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살아계신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감사와 사랑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자유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그 은혜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is the glory forever. Ame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power, yours is the glory forever. I love myself 참 오래도 걸렸네 산산조각 난 내 마음이 예술 작품이 되기까지 오랜 외로움에 몸서림치고 셀 수 없을 만큼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쑥 커버린 나의 마음은 다시 사랑할 준비가 돼 있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예수 따라 산이 남는 건 영원 대신 얻은 건 주사랑과 영원 잃을 게 없어서 난 더 담대 행복해 계속 이렇게 살래 악마의 열매 대신 성령의 열매 원피스 대신 한 영혼 찾아 헤매 Superhero that's what I wanna be 나의 초능력은 하나님 아버지 허무함과 외로움 Arch enemy 만화책의 제목은 Christianity 결말은 뻔하지만 always love wins 만화를 현실로 만드는 그의 섭리 연재는 천국 가는 날까지 Overflowing crew와 함께 세상을 구하지 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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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it up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냐 보라 내 뒤에선 하나님의 군단 이름도 없이 목숨을 걸고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의 쥐밥 예수에 미쳐버린 또라이 뺨 맞으면 반대쪽까지 우리 시편 기자들의 후예 사도행전 속 제자들의 후배 꺼져 내가 대신 말해줄게 너 숨막히게 하는 목소리 향해 괜찮다고 계속 말해줄게 너도 모르게 너 스스로를 혼낼 때 야단 맞은 아이 같이 느낄 때 손잡고 놀이동산 가줄게 뼈저리게 혼자라고 느낄 때 불러내 만난 걸 잔뜩 사줄게 사실 나도 약해
사실 나도 악해. 단지 내가 사랑받은 그대로 너에게 돌려주려 발버둥칠 뿐. 자 이제 내 손을 잡아 진리가 우릴 자유롭게 할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누가 우릴 감히 쓰러뜨릴 거야. 그주 날 사랑하시나요? I know 날 사랑하잖아요. I know because of you. 그주 love me more. 예수님 날 사랑하나요? I know 날 사랑하잖아요. I know because of you. 그주 love me more. 하나님 날 사랑하나요? I know 날 사랑하잖아요. I know because of you. 그주 love me more. 성령님 날 사랑하나요? I know 날 사랑하잖아요. I know because of you. 그주 love me more.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죽는 날까지 당신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Of course. 복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뭐 물질의 축복도 있고요. 뭐 아니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복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만남으로 얻는 복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대성 이론, 유명한 아인슈타인, 물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이신데, 이 아인슈타인이 사람에게 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만남을 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엄청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가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당신과 나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만남의 종류에 대해서 특별히 묵상할 말씀도 많았고, 아동부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사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가요가, 그 어릴 때는 가요를 좋아해서 만남에 대해서 두 가지 노래가 빅히트를 쳤던 그런 90년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1989년도 노래인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가요제에서도 정말 거룩한 노래로 다루고, 그리고 노사연 씨도 굉장히 경건한 기독교인으로서 많이 알려져서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1995년에 우리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만남 중에는 잘못된 만남도 있다고, 그렇게 난 너를 믿었는데 네가 감히 나의 여자친구를 취해? 약간 이러한 잘못된 만남을 소재로 또 그러한 아픔, 만남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만남의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만남은 특별히 두 가지로 또 제안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두 가지의 만남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데 이제 어떠한 복이 주어지냐면 만남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세요. 하지만 이 만남의 복이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축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그 복이, 그 축복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가 우리를 박해하거나 멸시하면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간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는 시점부터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또 저주를 허락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믿음의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그냥 여러분들의 부르심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존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뭐 했어요? 과연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 과연 내가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될까? 정말 그 모호한 가운데 여정을 시작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만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정말 그 만남은 결혼과도 같은, 정말 부부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본보기와 롤모델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이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만난 가운데 놀라운 복이 함께 하고 있고요. 물론 또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지만 영적 교감을 계속 이루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만났던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만남을 중요하게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신약 성경을 다 정리하고 완성한 사도 바울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면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였던 스데반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요.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유는 다메섹은 유대인이 집결되어 있는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처형시킬 수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매우 큰 도시였어요. 이미 그리고 그곳에서는 로마 통치 기간에 유대인들이 많은 학살을 당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회당으로 특별히 들어가서 회당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착출하려고 했어요. 누가 예수를 믿는가? 누가 예루살렘 오순절에서 은혜를 성령이라는 것을 받고 누가 이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가 착출하려고 이제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요. 이 공문은 행정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이제 너희들 예수라는 이름만 거론하면
내가 다 잡아들여서 스데반처럼 처형할 거야 라는 그런 의기양양한 태도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을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공부와 많은 학문을 통해서 유대교를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열심으로 살았던 바울아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의 눈은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어서 유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직가라는 곳에서 유다,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향했던 바울은 이런 처절한 절망을 경험을 했어요. 그가 열심으로 했던 모든 종교 생활과 종교 활동, 특별히 유대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처형하고자 했던 그 모든 공로가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요. 자신의 타이틀에 맞게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 지식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한 처절한 절망을 경험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그릇된 일을 했잖아요. 배척도 하고요, 모함도 하고요, 핍박도 하고요, 스데반으로 돌로 처형도 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강행했던 사람이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타이밍 역시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 이 열심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열심으로 굉장히 사도 바울을 평가해요. 과연 이 사도 바울, 다소 지역에 살았던 사도 바울의 열심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단순한 어떠한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는 오히려 우리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전도서 이제 그 기자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청년의 때에 청년아 너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 너의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 우리에게 처절한 절망이 찾아올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눈먼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이 되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변인들도 이러한 처절한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이러한 처절한 열심, 최선을 다하는 유대교적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끝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방향만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 열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고 잘못 가고 있었던 그 방향만 틀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평생을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걸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로서 거듭나는 이 첫걸음을 걷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순절 예루살렘에 잠깐 방문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순절, 이제 그가 사는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이러한 직함이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자로 칭송받던 자가 바로 아나니아였다라고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절을 보면, 한번 10절을 볼까요? 1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몇몇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지자들이 있죠. 사무엘, 이사야. 주님 저를 왜 부르시죠? 저는 아이와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말이 둔하고 혀가 둔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 이렇게 뒤로 뺀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사울과 같은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많이 젊죠? 제가 진짜 우리 교인들 보면서 이렇게 젊은 교회 참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에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이 정도 돼요. 근데 청년의 때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것,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청년의 때의 환상, 아까 우리 막 뛰면서 정말 중고등학교 집회 온 것처럼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매주 그렇게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환상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게 그렇게 찬양하도록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아나니아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환상을 보았다는 건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건 같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환상이 이런 환상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이에요. 언제? 그가 눈이 멀고 직가라는 곳에서 유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환상을 사도 바울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신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도 아니에요. 맞아요. 노사연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도 아니고, 김건모 씨가 얘기하는 잘못된 만남도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신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셔서 직접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 딱 놓고 또 다른 사람 딱 놓고 우리가 오버플로잉 교회라는, 아니면 주님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으로 그 만남 가운데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신 만남을 최선을 다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찾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의 어떠한 그 과정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순종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아나니아가 바로 17절에서 사도 바울, 아직 사울인 그를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형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델파라는 단어인데, 이 아델파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제 사도 바울, 사울을 보자마자 형제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 풀리는 마음.
그가 정말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뭐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수를 한 게 아니고요, 등을 만졌을지 얼굴을 만졌을지 팔을 잡았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기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수 받을 때 무언가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고 무언가 고쳐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수를 받을 때 평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안수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이르니까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 아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굉장히 의사면서도 어떻게 보면 시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치료하셨다라는 언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치유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치유, 그리고 그 치유의 주체자를 확실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아나니아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이 집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고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안수의 능력,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아나니아는 바울이 고쳐지는 그 순간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직접 내 발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셨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셨습니다. 내가 내 발로 찾아왔는데 뭐 교회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를 성령께서 찾게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네가 만난 그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는 원수를 만나는 심정이었어요. 사도 바울, 사울, 이미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유대인 지역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핍박하는지. 그래서 행여나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사울을 만났을 때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스데반처럼 처형당하지 않을까 염려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울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에게 이 축복된 만남의 시작은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순종. 아나니아는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아까 충성되게 선포했잖아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뭐 시키실 일이 있으십니까? 그 충성에서 시작된 것이 순종으로 비롯되었고, 그 순종에서 만남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지내면서 서로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겠다. 누구 한번 근황을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꼭 연락하라고, 안부를 전하라고, 문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톡이라도 하세요. 메시지라도 보내세요.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생기면 여러분들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입맞추진 않았지만, 근데 초대교인들은 항상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항상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밖에만 나가면 로마 군인들이 다 잡아갖고 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게 기독교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입맞춤으로 눈물로 문안했어요. 만날 때마다.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제도 막 지진이 나서 막 땅이 흔들리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엘몬테라는 지역에서 났는데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정말 내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이 초대교회인들도 이렇게 서로 문안하고 안부하고 모든 교회가 이런 식으로 다 서로 인사를 묻고 축복하며 지내는데, 하물며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서로 보면서 찡그리지 말고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 건들지 마, 말 시키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서로를 보면서 입맞춤은 할 수 없더라도 사랑의 입맞춤,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기다리는 사람, 안부를 묻기를 기다리는 사람,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아니면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그냥 눈만 먼 상태에서 처절한 절망 가운데 그가 신세한탄을 하던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단어가 프로슈케타이라는 동명사구인데, 이 동명사구는 언제부터 진행된 거냐? 사도 바울이 눈이 먼 그 순간부터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눈이 먼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예의 눈이 멀고, 물질의 눈이 멀고, 관계의 눈이 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스펙 쌓는 거에 눈이 멀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이라면 여러분들 찾아가십시오. 아나니아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처럼 안수하시고 아나니아처럼 축복을 빌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만남의 목적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만남의 목적. 만남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종교의식을 다 했습니다. 할례도 받았고요, 나은 지 8일 만에 정결의식도 갖췄고요, 언약의 아들이라는 명칭도 있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약의 아들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다 갖추고 있는 상태.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이 또 등장하고 있죠. 이 열심은 유대교의 열심,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특별히 이 열심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톰 라이트 신학자는 이 열심을 비느하스의 열심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비느하스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공동체의 회복을 갖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사울은 자신이 비느하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고, 내가 누군가를 처형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유대교를 감히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 자를 죽일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를 만나고 안수를 받고 그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받는 것이 뭐죠? 세례,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누가 했죠?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가 침례를 받을 때,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됐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자신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어렸을 때 세례받아서, 단순히 커서 침례받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믿었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과정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벅찼던 순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 정말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전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않았거든요. 군대에서 간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한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교육시켜서 세례 교육을 받게 하고, 그 세례 교육을 통과해서 다 마쳐서 세례를 받는 그 세례식에 참여했을 때 정말 마음에 벅차고 보람된 경험을 하였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은, 특히 지금 같은 상황은 더 그러죠. 오히려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려줘야 돼? 교회 괜찮아, 교회 이쁜 자매 많어, 멋있는 형제 많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믿으십니까?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는 이게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면 좋아요. 이렇게 재밌게 지내면서 찬양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즉 만남의 목적은 한 복음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 침례도 하나다. 믿으십니까? 주님도 한 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 우리가 세례 침례 고백하는 것도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만남은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여러분, 믿음도 여러 개, 세례도 여러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통일성을 이룰 때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만남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만남의 필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남의 필요. 만남의 필요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사명의 회복. 만남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사명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의 회복. 사도 바울은 사명감이 굉장히 불탔던 사람이에요. 우리 DISC 함께 우리 지체들 가운데 D형, 이제 D, 도미넌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명감으로 불타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불도저처럼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도저 같은 성격이 방향을 전환하는 때에 누굴 만나느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로 인해서 그의 사명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전환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전환했느냐? 바리새인, 극우 세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사람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도 회복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입맛을 회복했습니다. 입맛을.
사도 바울이 식음을 전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다 부정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첫 번째 없어지죠? 입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일단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식음을 전폐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열심과 방황을 이뤘을 때 살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입맛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를 만나고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사명도 회복됐지만 입맛을 회복해요.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제가 우리 참 우리 유튜브 요즘에 많이 보면서 우리 성도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그 중에 이제 또 한 분이 또 일용할 양식이라는 채널을 개설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또 나누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쁨, 그리고 먹고 무언가를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의식이 너무 귀하다. 물론 여러분들 다 유튜버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사울은 사명을 회복하니까 입맛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리라. 이방인의 사도로 살리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턴어바웃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누가 있었다? 아나니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남이 이렇게 사명을 회복하는 데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만나서 아우 재밌어 막 깻잎도 따고 토마토도 따고 재밌죠. 막 치킨도 막 계속 먹고 보바도 계속 먹으면 막 보바가 막 쌓여요. 여기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무엇인지 아시죠? 온 땅에 있는 사람들로 제자를 삼고 그에게 가르쳐 주어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지상 명령.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만나는 거예요. 그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떡을 떼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명의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커뮤니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정말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가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사명감 있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여러분들 나는 그거 안 먹어, 나는 그거 못 먹어 이렇게 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먹으면서 영육적인 강건함을 도모하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만남의 이유이자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아주 우리 멤버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 더 크게 해볼까요?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누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 음식물을 먹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자들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일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과 인물을 대라고 한다면 그가 직가에서 만난, 다메섹 가는 길 도중에 만난 아나니아라는 사람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안수와 세례 그리고 음식의 공급을 통해 사도 바울을 온전히 섬겼고요, 그 만남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의 만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만남을 유지하시고 지켜오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이분들이 다 20대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살 초반에 그 9년 전에 만나서 같이 성찬 떼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온 지 9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9년 동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만남을 시작했고요,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요,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전한 공동체,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가 9년 아니 10년 20년 더 하나님께 이러한 만남의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오버플로잉 교회에 시작되면서부터 이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절망하는 그 세대를 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복음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생업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상심이며 절망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복음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쓰임받겠습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간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이루기까지 실망치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주님께만 온전히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명 붙잡고 포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9주년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그 지상 명령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